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는 우리 표어를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좌우를 살펴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또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음소거나 아니면 꺼주셔도 괜찮고, 저도 그렇지만 핸드폰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누가 나한테 톡을 보내지 않았을까, 중요한 톡이 생각나기도 하고, 괜히 문자가 보냈을 것 같게 해서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핸드폰을 교회 오면은 사무실에 놓고 아예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있으면 100% 한번 보게 됩니다. 조용히 딴 데다가 이렇게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탁 넣어주시면 우리가 시험 받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너무 좀 장황한 그런 질문인가요? 롭 리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정신의 고귀함이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진리, 정의, 선함, 존엄, 아름다움, 지혜로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다른 동물들과 분명히 차별을 두는 그런 인간 존엄의 본질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며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사회 그리고 더 좋은 세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장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지만 자유, 진리, 정의, 선함, 존엄, 아름다움, 지혜로움을 하루하루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자문다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아니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어가 세뇌가 되듯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내가 왜 사랑을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을 중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Colors of Love라는 책에서 인간의 사랑을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6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우애적인 사랑, 그리고 유희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그리고 끝으로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6가지로 그가 구분을 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 혹시 남편, 아내분과 함께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옆을 보시면 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을 낭만적인 사랑이란 더 정확한 정의로는 서로 간의 성적인 끌림, 이것이 바로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애적인 사랑은 성적인 끌림이 아니라 동성 간에 또는 우리의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서로 내가 신뢰할 만한 그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희적인 사랑은 단지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실용적인 사랑이란 우리의 이성을 근간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 어떤 가정 배경, 저 사람은 나하고 얼마나 잘 맞을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적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소유욕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가지 사랑입니다. 6가지 분류 중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을 제외하면 이 5가지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아주 고귀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수긍만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5가지 사랑은 주로 조건적인 사랑,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랑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하고 보살피는 사랑으로서 사랑을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보상, 그런 거에 상관없이 헌신적으로 하는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 자기보다 상대방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랑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이 아가페라는 용어가 쓰였을 때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전혀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과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 이것을 아가페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랑의 참된 선언 앞에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사도 요한의 선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 전통적인 철학을 주장했던 플라톤주의는 사랑을 인간의 욕망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1세기의 로마의 주류였던 헬라 종교에서는 신과 그리고 인간 간의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도안과 의무라는 그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호머의 서사시에서는 여러 신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몇몇 특정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신들은 결코 세상이라는 이 넓은 그 범위를 아우러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신들은 인간을 돕기는 했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세상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하고 그리고 끝내 죽이는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장 사랑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부모님들.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손 들어도 됩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내 딸과 내 아들을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내 자식이 잘못했어. 뭐 그럴만하지. 마저도 싸지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아파서 화가 나서 누구야? 어느 자식이야? 라고 성내실 분이 더 많겠습니까?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 손 못 들죠? 못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의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니라 계속 자식하니까 좀 이상하죠? 남의 자녀가 원수의 자녀라면,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맞바꾸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이런 방식으로 희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자녀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의 어느 부모도 하지 않을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독단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로 이것에 동의하셨고 또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동참하시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멋지고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악한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죄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이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와 자비가 끊임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밖에 이어지는 모든 전 인류는 우리의 스스로의 죄악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시작되었고 모두 이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그때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은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놋뱀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놋뱀과 같이 다시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놋뱀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놋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 노예 생활을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강가에 보내든지 아니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를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긴 여정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라고 불리는 그 광야에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에돔이라는 한 나라가 그 길목에 자로받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에게 그래서 그들이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왕이여,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아주 빠른 길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고 조용히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으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나라의 백성이 많은 숫자가 자신의 국토를 영역을 침범해서 지나간다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빠른 루트를 이제는 갈 수 없게 되고 남쪽으로 삥 둘러서 이제는 한참을 가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했던 것처럼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그들이 크게 원망을 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포로에서 지금 건져내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있죠. 근데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싫습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이 그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누적된 그 모든 불만들이 이제 다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모세를 향한 엄청난 원망,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망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원망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시키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왜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더 힘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을 믿고 난 후에 오히려 저는 더 가난해졌고 제 삶은 더욱더 궁핍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한없이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축복은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아마 거의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장수들이 있어서 그들이 잘 무장되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군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을 것, 그리고 살아갈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협들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막상 밖에 나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는 이웃 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맹신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불뱀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대상인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하고, 제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불뱀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떠나시면 그들은 이미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는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하나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읽어낸 거야, 내 노력이었어라고 우리는 여기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였던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제 호주에서 원래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바로 이제 IMF가 터지게 됐고, 원래 호주 환율이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호주 달러 1달러에 한국 돈으로 650원 정도 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650원이 2,000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3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호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미국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 수소문해서 이제 그 수속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서 미국을 갈 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말했습니다. 미국 못 간다. 호주에서 미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미국을 가려고 수속 절차를 많이 밟고 유학원을 통해서 시도를 많이 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가 2,000불, 그 당시에 400만 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유학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제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갈급하게 애타며 찾았습니다. 그때는 뭐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졌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순식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잘했구나, 그냥 이것이 다 인정되어서 그냥 된 거구나 라고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 상황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직장,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후에 우리는 그때 부르짖고 간절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급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이제 장대 위에 매달고, 그리고 그 뱀을 본다면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뱀만 바라봐라, 그러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고 장대를 뱀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놋뱀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놋뱀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놋뱀을 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놋뱀을 택하셨고 이것만 바라보면 너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놋뱀을 만드셔서 바라보게 하셨을까? 그 높아진 놋뱀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긋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놋뱀을 높은 곳으로 주님은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강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이 이 놋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광야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난 삶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으면 이미 이 세상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삶. 육신으로는 살아있을 땐 잠깐 살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게 되는, 이미 모든 세상이 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세우심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 믿으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도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의 노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단지 바라만 보면 살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 바라보는 것조차도 의심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아둔하고 죄악된 심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산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50년을 나오든 어떤 직분을 맡든 심지어 교회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빛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이 오셨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빛, 온 세상을 밝히는 아주 환한 빛,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빛에게 다가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합니다. 빛에게 다가가면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죄가 드러날까 봐 크게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악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참빛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나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이 그분의 빛 가운데 깨끗이 씻음받고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니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존심, 내 사회적 위치, 덕망,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세상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빛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어떤 더러움과 우리의 어떤 흉악함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참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면 그분의 참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참빛, 영원한 빛 되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필요로 한 시기입니다. 오늘 빛이라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그 참빛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분을 증거하며 올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